우리가 잘 나가다 삼천포로 빠진다 하는 말을 종종 합니다. 지금은 삼천포와 사천이 통합되어 있지만 전에는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한 번은 내비가 없던 부목사 시절 때 사천에 신방이 있어서 열심히 차를 몰고 달려갔었습니다. 그런데 다 왔다고 생각했는데 보니까 삼천포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잘 나가다 삼천포 빠진다 이런 얘기가 있는구나 하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빨리 달리는 것, 열심히 달리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끝까지 방향을 맞추어서 제대로 된 방향으로 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죠. 열심히 무조건 그렇게 달려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정확한 방향으로 끝까지 가는 것, 그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 방향, 또 복음의 방향과 맞추어서 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역사상 가장 신앙생활을 열심히 한 사람 꼽으라면 바리새인과 율법교사들입니다. 바리새인은 평신도고 율법교사 혹은 서기관이라고 말하죠. 이들은 목사 혹은 신학자라 이렇게 여기시면 되겠습니다. 이들의 열심을 따라올 사람이 없었습니다. 열심이 득심이었습니다. 그런데 방향이 잘못된 열심이었죠. 결국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을 사사건건 방해하고 거역하고 심지어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만들었습니다. 열심히 달렸는데 가봤더니 낭떠러지로 떨어졌더라 하는 것이죠. 우리가 무조건 열심히 할 게 아니라 방향을 잘 맞춰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다루려고 하는 말씀이 바로 이 방향을 잃어버린 열심 세 가지입니다. 주님께서 율법 교사들에게 세 가지 화를 선포하셨습니다. 세 가지 제목에 대한 화를, 심판을 선포하셨습니다. 방향을 잃어버린 열심입니다. 우리는 방향을 제대로 맞춰가고 있는지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셔서 다시금 방향을 바로 잡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사실 말씀드린다면 오늘 이 세 가지 죄는 제가 다 경험했던 죄입니다. 누구나 빠져들 수 있고 빠져들고 있는 죄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첫째, 하나님 말씀에 규칙을 더합니다. 46절 보시면 이르시되 화 있을진저 또 너희 율법 교사여 지기 어려운 짐을 사람에게 지우고 너희는 한 손가락도 이 짐에 되지 않는도다. 지기 어려운 짐을 사람에게 지우고 너희는 한 손가락도 이 짐에 되지 않는다. 자,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 말씀을 지기 어려운 규정, 규칙 꾸러미로 만들어서 짐을 지우고 그리고 자기는 이 핑계 저 핑계를 대고 한 손가락도 그 짐에 되지 않는다 하는 것입니다. 자, 이 율법 교사들의 핵심 죄가 뭐냐면 하나님 말씀에 자신들의 규칙을 덧붙였다는 겁니다. 말씀을 감하는 것도 죄지만 말씀에 뭔가를 덧붙이는 것도 죄죠. 이들의 죄는 하나님의 말씀에 자신들이 만든 규정을 말씀인 양 덧붙여서 사람들이 지기 어렵도록 율법 꾸러미로, 규칙 꾸러미로, 규정 꾸러미로 만들었다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6장 밀밭 사이로 가는 제자들 이야기를 다룰 때도 이 얘기 잠깐 했습니다만 안식일 규정을 범했다고 그 밀밭 사이로 지나가다 이삭 잘라 먹은 예수님의 제자들 얼마나 비난하고 힐난하고 정죄했습니까? 이삭을 자른 것은 추수한 것이고 이삭을 비벼 깐 것은 탈곡한 것이고 그리고 그 껍데기를 후 불어낸 것은 키질한 것이고 입에 털어 넣은 것은 음식을 장만한 죄다. 이런 식으로 그들을 정죄했습니다. 안식일에 1km 이상 가면 죄다 일한 것이기 때문에 제단사가 바늘을 가지고 다니는 것 안식일에 일한 것이다. 죄다. 학생이 책 가지고 안식일에 다니는 것도 일한 것이기 때문에 죄고 아침에 어떤 옷을 입을까 살핀 것도 옷장만한 죄고 또 안식일 날 음식 먹기 위해서 불을 켜는 것도 일한 것이기 때문에 죄고 그래서 지금 근본주의자들은 안식일에 식어 빠진 음식을 먹고 하루 지난 커피를 마시고 그렇게 지내지 않습니까? 그래야지 하나님이 의롭게 보시고 그래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누가 정한 것입니까? 하나님 말씀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까? 아니죠. 자신들이 정한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 말씀에다가 더해버린 것이죠. 그렇게 지켜야지 말씀을 지킨 것이고, 그렇게 지켜야지 의롭게 되는 것이고, 그렇게 지켜야지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살면 성도님들, 안식일이 되겠습니까? 죽일 날이 되겠죠. 복이 아니라 저주가 되는 것입니다. 짐이 되는 것이죠. 짐스러운 것이죠. 이런 식으로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을 막은 것입니다. 이런 세세한 규정들 오늘 우리가 이렇게 지키려고 한다면 암기라도 하겠습니까? 암기도 못할 거예요. 얼마나 규정들이 많은지. 365가지라고 하는데 아마 힘들 것입니다. 신앙생활하는 것이. 사실 목사가 이런 죄를 범할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율법교사. 한 번은 열정적인 청년들 데리고 개척하신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얼마나 뜨거운 청년들입니까? 개척까지 했으면 그 청년들이. 세상이 악하기 때문에 매일 새벽 기도 나와야 되고 매일 저녁에 함께 모여서 저녁 기도해야 되고 금요 기도회를 해야 된다. 산기도 가야 된다. 이것을 빼먹으면 세상과 타협하는 것이고 마귀에게 사로잡히는 것이다. 규정을 정하고 그렇게 아이들이 하나님을 찾도록 만들었습니다. 좋은 의도로 시작했겠죠. 그런데 이제 이 청년들이 애만 뭡니까? 그렇지 않죠. 결혼도 하고 직장도 잡고 삶이 바빠졌습니다. 청년 때처럼 여유가 없었어요. 그런데 새벽 기도를 좀 못 나오게 되고 저녁 기도를 못 나오게 되고 금요 기도를 못 나오게 되면 마귀한테 사로잡혔다고 얼마나 율법의 세칙을 휘둘러대는지 그렇게 좋던 기도회가 짐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율법주의로 빠져들게 된 것이죠. 처음에 이렇게 은혜로 시작했던 일들이 우리가 주의하지 않으면 율법주의로, 규정꾸러미로 그렇게 전락해버리고 맙니다. 지기 힘든 짐이 되는 것이죠. 이 교인들의 어려운 사정은 생각하지도 않고 그 형편을 헤아리지도 않고 그냥 규칙을 지켰느냐 안 지켰느냐 이것만 남는 것입니다. 그것도 말씀이 정한 규칙도 아니고 본인이 정한 규칙을 지켰느냐 안 지켰느냐. 규칙이 목적이 되고 규칙이 믿음의 대상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성도님들, 이런 위험은 목사뿐 아니라 일반 성도들에게도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뭔가를 더해버리는 것이죠. 간음하지 말라는 말씀에 데이트하지 말라, 극장 가지 말라, 춤추지 말라 예전에 이런 것들을 덧붙였었습니다. 그런 시절들이 있었습니다. 돈을 사랑하지 말라 하는 말씀에는 성도가 가져야 될 집의 크기와 가격이 정해져 있었고 또 성도들이 타고 다녀야 될 차의 크기와 가격이 정해져 있었죠. 그것을 넘어서면 돈을 탐욕하고 사랑하는 자로 정죄하곤 했더랬습니다. 한 번은 어떤 분이 목사는 아반떼 이상을 타면 안 된다. 아반떼 이상 타는 목사는 모두 타락한 목사다. 그렇게 말을 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한 청년이 저희 집에 와서 목사 집에 TV가 있는 것과 그 TV가 자신이 생각한 것보다 큰 것을 보고는 목사님 경건에 문제가 있다라고 저를 정죄하는 걸 들은 적이 있습니다. 말씀에다 자신들의 규정을 덧붙여서 함부로 남을 정죄하는 것이죠. 또 어떤 분은 새벽기도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참석하시는 분이 있었고 오랫동안 기도하고 가신 분이 있었습니다. 그분은 새벽기도를 빠지면 마귀에게 사로잡힌 자라고 정죄하곤 하셨습니다. 새벽기도 올 출석 의인, 새벽기도 빠지면 마귀한테 사로잡힌 자, 그렇게 정죄를 했던 거죠. 이렇게 우리가 율법 교사의 자리에 주의하지 않으면 앉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에다 규칙을 더합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이것 아십니까? 이런 세세한 규정, 규칙 꾸러미를 아무리 말씀에 더한다 할지라도 이 세세한 규정, 규칙이 우리를 죄에서 건져주지 않습니다.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지도 못합니다. 이거 왜 이런 규칙과 규정을 만드느냐 하면 이것이 우리를 죄에서 지켜준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를 좀 더 거룩하게 만든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율법주의가 생기는 이유가 이런 이유입니다. 좋은 의도지만 절대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이런 규칙과 이런 여러 가지 규정들을 열심히 지킨다 할지라도 결국 그것이 우리를 죄에서 지켜주지도 못하고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지도 못합니다. 더욱더 주님을 닮도록 만들지도 못하는 것입니다. 일주일에 몇 번 새벽 기도를 가야 되고 몇 번 가정 예배를 드려야 되고 술과 담배는 입에 대지도 말아야 되고 성경은 몇 장을 읽어야 되고 하루에 몇 명의 복음을 전해야 되고 옷은 어떻게 입어야 되고 머리 모양을 어떻게 해야 되고 이런 규정들을 꼼꼼하게 세세하게 한 번도 빼먹지 않고 지킨다고 할지라도 여전히 죄악 속에 빨려 들어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결코 우리를 거룩하게 지켜주지 못합니다. 오직 우리를 거룩하게 지켜주는 것은 주의 말씀 외에는 없습니다. 사람이 바뀌는 것은요, 규정을 지킨다고 바뀌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가 와야 바뀌는 것입니다. 제가 청소년 부서 사역을 담당하던 시절 때 교사들은 이래야 한다. 새벽 기도를 빠지지 마셔야 되겠고 매일 큐티 하셔야 된다. 적어도 일주일에 5번은 큐티를 하셔야 될 교사의 자격이 있다. 그렇게 훈련을 했더랬습니다. 만약에 이 규정을 어기면 강력한 율법의 채찍으로 공개적으로 망신을 주기도 했더랬습니다. 그런데 지나고 보니까 그렇게 한다고 좋은 교사가 되지 않는 거예요. 좋은 교사가 되라고 그런 규정을 만들었는데 그 규정을 지키든 지키지 못하든지 그 규정이 좋은 교사를 만들지 않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가 그럼 좋은 교사를 만드느냐? 말씀의 은혜가 임한 교사들이 좋은 교사가 되더라는 겁니다. 사람을 바꾸는 것은 이 규칙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가 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30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여기서 멍에는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원래 하나님의 말씀은요, 지기 쉽고 가벼운 것입니다. 짐스러운 것이 아닙니다. 행할 마음을 주시고 행할 능력을 주시기 때문에 이게 짐스러운 게 아니고요. 하고 싶은 것이고 가벼운 것이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힘든 일이라도 할 마음이 있으면 하고 싶으면 그 어려운 일을 해낼 뿐만 아니라 하고 난 이후에도 재밌다고 얘기하잖아요. 안식이죠. 쉼이죠.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는 이런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것은 짐으로 쥐라고 주시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받으라고 주시는 것입니다. 말씀의 은혜가 오지 않으면 모든 우리가 하는 신앙생활이 짐스럽습니다. 교회 예배 나오는 것도 짐이 되는 것이고 성도들 교제하라는 것도 짐이 되는 것이고 목장으로 모이는 것도 짐이 되는 것입니다. 왜 자꾸 이런 짐을 나에게 주느냐고 불만하고 원망할 수밖에 없죠. 근데 말씀의 은혜가 오면 행할 마음이 오고요. 하고 싶어지고 행할 능력이 오기 때문에 하지 않으면 못 배기는 것이죠. 예레미야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으려고 하니까 고통스럽다 내 마음이 라고 말하는 것처럼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힘을 주고 안식을 주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말씀의 은혜를 달라고 부르짖으십시오. 자꾸 어떤 규칙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지 마시고 더 하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내 마음 가운데 부어달라고 구하십시오. 말씀의 은혜보다 신앙의 규칙을 지고 지금 있다면 방향 잘못 잡은 것입니다. 말씀의 은혜가 오면 말씀이 이해되어지고 그 말씀을
하지 말라고 해도 순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고 싶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나는 달라라고 생각한 것이 이들이 잘못 잡은 방향입니다. 47절 보시면 화 있을진저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드는도다. 그들을 죽인 자도 너희 조상들이로다. 구약을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얼마나 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셨습니까? 그러나 유대인들의 조상은 그 선지자들을 거역하고 핍박하고 심지어 죽였습니다. 이 율법 교사들은 이 선지자들의 무덤을 화려하게 꾸미고 기념했습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핵심이 그거죠. 나는 달라. 내가 만약 그 자리에 있었다면 나는 절대 그렇게 행동하지 않았을 것이다. 나는 선지자들을 핍박하지도 거부하지도 않았을 것이고 그들을 맞아들었을 것이고 그들의 메시지를 진지하게 귀담아 들었을 것이고 그리고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이켰을 것이다. 나는 전적으로 그들과 달랐을 것이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렇게 꾸미는 것이죠. 굉장히 경건한 행동처럼 보이지만 예수님의 판단은 완전히 다릅니다. 48절을 보시면 이와 같이 그들은 죽이고 너희는 무덤을 만드니 너희가 너희 조상의 행한 일에 증인이 되어 옳게 여기는도다. 너희 조상은 죽였고 너희는 무덤을 만들었고 너희는 똑같은 일을 하고 있을 뿐이다. 오히려 더 악하게 너희는 행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조상이 행한 일 정도가 아니고 더 악한 일을 했죠. 어째서 그렇게 했습니까? 조상들은 선지자를 죽였지만 율법 교사는 누구를 죽였습니까? 메시아를 죽였습니다. 더 악한 것이죠. 뿐만 아니라 이 메시아의 사도들까지도 핍박하고 죽였습니다. 49절 그러므로 하나님의 지혜가 일렀을 때 내가 선지자와 사도들을 그들에게 보내리니 그 중에서는 더러는 죽이며 또 박해하리라. 우리가 사도행전을 읽어봐서 잘 아시지 않습니까? 얼마나 악랄하게 주의 사도들을 핍박하고 죽였습니까? 야고보를 칼로 죽였고 베드로를 옥에 가두었고 또 스데반 집사를 돌로 쳐 죽였고 또 사도 바울을 얼마나 따라다니면서 핍박하고 악랄하게 죽이려고 무략을 꾸미고 그렇게 했습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나는 달라. 지금 이렇게 생각하고 계시진 않습니까? 나는 달라. 나는 다른 사람이야. 신앙생활 열심히 하시는 분들 가운데 이런 잘못된 방향으로 달려가고 계신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나는 달라. 내가 만약 그 자리에 있었다면 절대 그렇게 행동하지 않았을 거야. 내가 만약 그 자리에 있다면 제대로 바로 세웠을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식으로 자기를 의롭게 만듭니다. 스스로 자기를 의롭게 만들어요. 이것이 문제죠. 이것이 핵심 죄죠. 우리는 누구도 자기를 스스로 의롭게 만들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심각한 죄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으면요, 우리도 똑같이 그와 같은 행동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비판하면서 배운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알코올 중독자의 가정폭력을 행하는 아빠 밑에 이를 갈며 내가 어른만 되면 정말 나는 그렇게 살지 않을 거다. 그런데 어른이 되어서 자기 가정을 꾸렸는데 똑같은 행동이 나오죠. 알코올 중독에 집에 들어가서 아이들 패고 아내를 패고 욕하면서 배우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시죠. 신앙 선배들의 과오를 보며 비판합니다. 직분자들의 과오를 보며 비판하고 개혁되어야 돼 라고 목청을 높이며 소리칩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딱 가면 똑같이 행동해요. 이건 거의 법칙입니다.
그렇게 집사 때 목청을 높였던 사람이 당에만 들어오면 똑같이 바뀌는 것이죠. 정치인들을 봐도 알지 않습니까? 정권만 바뀔 뿐이지 행태는 똑같아요. 이게 뭐가 가장 문제냐면요, 나는 달라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나는 달라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기 안에 있는 죄성을 보지 못합니다. 자기가 얼마나 추악한 죄인이고 가망 없고 하나님의 은혜 없으면 똑같이 전락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 모르는 것이죠. 스스로 자기를 의롭게 만들기 때문에 자리만 바뀔 뿐이지 부패한 것이 다시금 싹이 나서 자기가 섬기는 모든 것을 망쳐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비판하기 전에 자기 눈에 들보부터 빼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우리가 얼마든지 비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나도 그럴 수 있어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비판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내 안에 있는 죄성부터 살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자기 자신한테 정직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 해야지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의 욕망을 죽일 수가 있는 겁니다. 주의 은혜로. 주님, 하나님의 은혜 없으면 저도 똑같은 그런 욕망에 불타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제 안에 있는 이 죄를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공급해 주십시오. 이래야지요, 사람이 바뀌는 겁니다. 이렇게 해야지 그 자리 가도 타락하지 않고 삶을 바꾸고 세상을 바꾸고 공동체를 바꾸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이끌어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특히 저 같은 지도자의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더욱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는 착각하거든요. 갈라디아 6장 3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된 것도 없으면서 된 줄로 착각하는 겁니다. 나는 달라, 나는 경건해, 나는 아무 문제 없어, 나는 거룩해. 모든 것은 그들의 잘못이고 그들이 따라오지 못할 뿐이에요. 이런 죄에 빠지는 것이죠. 성도님들, 목사도 타락한 죄인입니다. 은혜 없으면요, 아시잖아요. 우리 성도님들이 문제 일으키는 거 목사들이 많이 일으키잖아요. 타락한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은혜를 망각하니까 이 우리 안에 있는 죄의 본성이 우리를 괴물로 만드는 겁니다. 은혜가 시들해지면요, 누구든지 괴물이 됩니다. 장로도 타락한 죄인이고 집사도 권사도 타락한 죄인일 뿐입니다. 우리에게 은혜가 시들해지면 모두 다 괴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선줄로 생각하는 자 넘어질까 조심하라. 주님이 말씀하셨고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어 가라. 그렇게 말씀을 해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 방향을 잘 잡으셔야 됩니다. 나는 달라, 아니에요. 우리도 똑같습니다. 주의 은혜 아니면 똑같습니다. 더욱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의지하고 붙드는 성도들님 되셔야 되겠습니다. 세 번째, 잘못된 성경 해석을 했다는 것이죠. 52절, 화 있을진저 너희 율법 교사여, 너희가 지식의 여세를 가져가서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또 들어가고자 하는 자도 막았느니라. 자, 이들의 세 번째 죄는요, 지식의 여세를 가지고 자기도 안 들어가고자 하는 자도 막았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지식은 성경을 의미합니다. 성경 말씀. 열쇠는 그 성경을 해석해서 하나님께로 이끄는 것, 인도하는 것을 의미하죠. 그런데 이 성경을 가지고 율법교사들 자기도 들어가지 않고 메시아를 거역하게 만들고 그렇게 만들어졌습니다. 이 가장 핵심적인 죄가 뭐냐면 성경을 가지고 자력 구원의 유대교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죄인이 아니다. 왜 우리가 죄인이냐? 율법도 있고 우리 조상들도 있는데 열심히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힘으로 지켜낼 수가 있다. 바벨탑을 쌓아서 올라갈 수 있다. 그렇게 의를 얻고 하나님께 복을 받고 성공할 수가 있다. 예수님이 메시아가 오실 이유도 없고 메시아가 십자가에 못 박히실 이유도 없고 메시아가 부활하실 이유도 없다. 이런 종교, 예수님이 필요 없는 종교를 만든 것입니다. 천국에
자신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고자 하는 자도 막아버린 것이죠. 자, 이런 유형의 죄는요, 시대를 반복해서 다시금 버전만 바꿔서 나타납니다. 천주교가 그렇죠. 열심히 종교활동하고 열심히 선행을 해서 공덕을 쌓아야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예수의 피만으로는 안 된다. 열심히 미사 참여하고 고해성사하고 헌금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공덕이 쌓여야지. 그것도 모자라서 연옥에 가가지고 또 공덕을 쌓아야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자기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고자 하는 자도 막아버리는 것입니다. 자, 그럼 개신교 안에는 이런 잘못된 해석들이 없느냐? 가장 한국 교회를 말아먹는 잘못된 해석, 잘못된 죄가 있습니다. 기복주의예요. 예수 믿으면 무조건 성공하고 돈 많이 벌고 건강하고 아무 고난 없고 원하는 거 꿈꾸는 거 다 이루어지고, 이것이 너무 밑바닥에 깔려 있어요. 너무나도 많이 이런 식으로 교회를 가르쳤습니다. 세상에서 출세하고 건강한 것을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말하고 원하는 대로 꿈꾸는 대로 다 되는 것이라고 말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성전 건축에 헌금을 드리라고 얘기하고, 또 자기 소원 목록을 이루기 위해서 씨앗 헌금이라 하죠. 적어가지고 거액의 헌금을 주님 앞에 드려야 되고, 일천번제 헌금도 또 유행했었죠. 그런 것도 하고. 기독교를 자신의 소원을 이루어주는 탐욕의 수단, 탐욕의 도구로 전락시켜버린 것입니다. 복음을 교회에서 몰아낸 것이죠. 복음을 성도의 마음에서 몰아낸 것입니다. 기독교는 한낱 탐욕의 수단밖에 안 되게 만든 것입니다. 죄에 대한 성령의 뜨거운 회개의 불은 다 꺼버리고 탐욕의 죄악의 불은 활활 타오르게 만들었습니다. 복음이 성도에게서 떠나면요, 성도는 타락합니다. 교회에서 복음이 떠나면 교회는요, 타락합니다. 세상보다 더 악하게 됩니다. 그것이 역사의 증거고 진리입니다. 지금 그런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주님이 가만 보고 계시느냐? 방향을 잃으시면 심판하세요. 그래서 화를 선포하시는 것이죠. 50절, 51절에 그 심판이 선포됩니다. 창세 이후로 흘린 모든 선지자의 피를 이 세대가 담당하되 곧 아벨의 피로부터 제단과 성전 사이에서 죽임을 당한 사가랴의 피까지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과연 이 세대가 담당하리라. 아벨은 가인에게 선지자였습니다. 아벨이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만 예배하는 모습을 통해 가인은 자기 안에 죄를 발견합니다. 근데 가인은 아벨을 죽이죠. 사가랴는 요아시 시대의 선지자입니다. 백성들이 우상 숭배하자 너희가 하나님을 버렸으므로 하나님도 너희를 버릴 것이다. 회개하라고 외쳤지만 요아스 왕은 제단과 성전 사이에서 돌로 쳐서 죽게 만듭니다. 이 모든 아벨부터 마지막 순교당한 사가랴 선지자까지의 모든 선지자들의 피값을 내가 이 세대에 쏟아부을 것이다. 왜 이 세대입니까? 아벨부터 사가랴까지 얼마나 수많은 선지자가 보냄을 받았습니까? 그들이 얼마나 많은 말씀을 증거했고 그 말씀들이 기록되어서 구약이 되었습니다. 그 말씀을 매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읽고 듣고 심지어 율법 교사들은 그것을 연구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향을 잘못 잡고 주를 거역하고 하나님 나라를 방해하는 그런 악하고 악한 죄악을 행한 것이죠. 이렇게 큰 은혜를 베풀고 이렇게 큰 역사를 베풀었음에도 불구하고 거역하는 죄가 있기 때문에 모든 세대의 죄악을 이 세대가 담당하게 될 것이라고 하신 것입니다. 주님 선언하신 후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 AD 70년 로마 디도 장군이 들어와서 이 제사장 무리와
바리새인 무리와 율법 교사들을 완전히 진멸합니다. 그들의 시대가 끝나버린 것이죠. 성도님들, 우리 시대는 더합니다. 그렇죠? 우리는 구약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신약까지 갖고 있어요. 얼마나 많은 선지자들이 가르쳤고 얼마나 많은 사도들이 말씀을 증거했고 매 주일마다 말씀이 들리고 손에 잡으면 언제든지 읽을 수 있는 성경이 구비되어 있습니다. 은혜가 크면 하나님의 진노도 큰 법입니다. 그 은혜를 거역할 때 하나님의 진노는 더 큰 법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됩니다. 방향을 잘 잡아야 되는 것이죠. 그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방향을 잃은 열심 3가지 나누었습니다. 첫째, 말씀의 규칙을 더했습니다. 말씀을 감하는 것도 죄지만 말씀에 뭔가를 덧붙이는 것도 죄입니다. 규칙을 더할 것이 아니라 말씀의 은혜를 구해야 하는 것이죠. 주여 말씀의 은혜를 주십시오. 둘째, 나는 달라 이런 생각이 자기를 괴물로 만들 뿐만 아니라 공동체까지 망쳐버리게 되고 나라까지 망쳐버리게 됩니다. 우리 안에 주의 은혜 아니고선 처리되지 않는 죄성이 남아있다 하는 것을 아시고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가야 하겠습니다. 셋째, 잘못된 성경 해석이 사람 잡습니다. 항상 복음의 방향과 맞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성도들에게 충만하기를 부탁드립니다. 어떻게 응답해야 될지 1분간 기도합니다.